예,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 영상을 보셨죠? 예, 다시 한번 좀 진심을 담아서 상대의 얼굴이 더 이렇게 풋풋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봤습니까? 오늘 언어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그 영상 쪽에 조예가 깊은 우리 안재식 형제에게 좋은 영상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추천해 줬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재식 형제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로 날로 뜨겁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영상에 보시면은 고맙습니다랑 짜증나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좀 덥다고 더워서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뜨겁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여러분 더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좋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 대학교 선배시고 저에게 멘토와 같은 분이시고 지금까지 저를 또 17년 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삶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인데 이번에 우리가 그 동아시아의 T 지역에 해외 아울리치를 가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또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마침 한국에 방문하시는 기회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 예배에 모셨고요. 또 다음에 우리가 말씀 시간도 함께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 오신 최충성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필기 다 잘 하고 있죠? 그죠? 오늘 좀 이렇게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나올 때 여러분 잘 적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빵집에 가면 다양한 빵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야채 고르케나 이 카레 고르케 이거 아주 좋아하는데 소보루빵을 아주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이제 소보루빵을 사러 딱 제과점에 갔는데 이 소보루빵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꼼보빵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도 꼼보빵이라고 부르는데 꼼보빵 먹어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빵집의 주인이 꼼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꼼보빵 주세요 이렇게 하면 큰 신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이제 실수하지 말고 소보루빵이라고 이번에 제대로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언어 습관이 있으니까 연습을 막 한 거예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소보루빵 이렇게 막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차례가 딱 돼가지고 이제 아저씨가 묻는 거예요. 학생 뭐 줄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 연습한 대로 딱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얘기를 했는데 소보루 아저씨 곰보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결국은 소보루빵을 먹지 못하고 나왔다니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하고 또 노력을 한다 해도 말이라는 것, 이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남자의 경우는 한 7,000 단어 정도, 또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좀 말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언어가 더 발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2만 개 단어 정도를 구사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한 10,000 단어 정도를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면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사실, 즉 언어를 다스리고 혀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배에는 식스팩이 있고 S라인이 있고 이런 사람이 완벽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혀를 다스리는 사람,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에 실수가 없고 자신의 혀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이것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의 자격 11번째 시간으로 언어의 마스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내가 이거 다 마스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는데, 마스터한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마스터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 언어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대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어의 마스터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적인 의미로 언어의 마스터, 즉 우리의 언어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가 심지어 말하는 것의 목적이 되어야 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언어의 주인임을 알고 우리의 입술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혀를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어는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구는 불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반면에 불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잘못 다루고 미숙하게 다루면 하나님 안에서 큰 해를 당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한 바로 이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신분에 맞는,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이 되는 3장은 공동체 간의 하나됨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청년 기도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 각 가족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장의 강조점인데, 그 중심에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칠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오늘 실험에서도 본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족 모임이 더 이렇게 지겨울 수 있고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심지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이 된다는 것, 이거는 가장 영예로운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많은 선생이 되기 힘쓰지 말라고,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선생이 된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섬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이 많으면 그렇게 실수하기 쉬운 자리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 이는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가족장들이 말씀을 또 나누고 권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야고보는 아예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언어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택함을 받고 수 없는 혹독한 훈련들을 그리고 연단들을 거쳐서 그렇게 영적인 리더들이 된 사람도 이 작은 혀 하나를 제어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혀처럼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혀처럼 미약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크나큰 결과를 낳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결국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공들였던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해서 이루려고 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리고 열심히 공을 들였던 관계가 깨어지고 그토록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심지어 요즘은 그냥 개인의 공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SNS에서 그렇게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한 유명한 연예인은 수년 전에 자기가 무명 시절 케이블 방송에서 말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정동영 씨는 이 노인들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 이 유명한 한마디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문턱에서 좌절하고 지금까지도 재기의 길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믿음에 걸맞는 삶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혀를 잘 길들일 것을, 말을 삼가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아무리 줄이고자 하여도 하루에도 적지 않게 우리는 말 실수를 하고 내뱉은 말을 후회하기도 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해서 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얼마나 진땀을 흘리게 됩니까? 어떤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누가 이렇게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그 구역원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 분이 이렇게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식물인간이 되셨습니까? 라고 이제 가족에게 말하는 것이 실수로 어쩌다가 이렇게 야채인간이 되셔가지고 누워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제어하고 길들이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실수를 얼마나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까? 이와 같이 말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혀를 길들이기 어려운 진짜 이유는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말이라는 것이, 혀라는 것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쓴맛만 내거나 한 열매만 맺으면 다스리기가 용이할 것인데, 사람이 한 입술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또 뒤에 돌아서서는 남을 비방하고 조주하고 욕하는 또 그 말도 바로 그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중성을 우리가 하나로 다 다스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우리 시간 관계상 같이 읽지는 않았었는데, 말의 실수와 말로 인한 공동체의 갈등이나 문제가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의 원인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하고 싶은 자랑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어떤 제도를 비판하고 또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 상태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려 자기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우리의 자랑과 허영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리고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가지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말에도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우리의 말에도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말하는 중에도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을 칭찬해주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하지만 실수도 늘 쉽게 일어나고 또 뱉은 말도 지키기가 쉽지 않고 한 입으로 오직 주께 한결같이 영광을 돌리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얻기를 원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8절의 말씀처럼 이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다라고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무더위를 뚫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기간에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고 전부라면 아마 여러분 마음이 많이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끝맺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혀를 제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많은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결한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도 제어할 수 없는 나의 혀를 제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언어의 마스터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하나님 안에 공동의 덕을 세우고 그런 풍성한 언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언어의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에 5가지 단계를 거치라고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동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느냐? 야, 너 얼굴이 훨씬 더 이뻐진 것 같다 라고 말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야, 오늘 너무 더운데 우리 팥빙수라도 한 그릇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요즘 뭔가 좀 우리 가족이 뭔가 영적으로 처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금식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100% 사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냥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실인 줄 믿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무엘 노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지능이 이 사람의 두개골, 즉 머리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발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얼굴도 크지만 머리도 아주 큰데 이 두개골이 클수록, 머리가 클수록 이 더 지능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1000명이 넘는 두개골을, 이렇게 1000개가 넘는 두개골을 수집해가지고 보니까 백인이 이 흑인보다 두개골이 조금 더 큰데 그래서 10% 정도 지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안이 되죠, 여러분? 저도 큰 위로를 받는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셋째 찬선은 벌써 누나들보다 머리가 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면 좋은데 이것을 반대하는 제이슨이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자기가 검토해 보니까 그 노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백인은 머리가 큰 성인을 대상으로 두개골을 수집했고, 그리고 흑인이나 이 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나 아이들의 두개골을 의도적으로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 자체가 자기가 여러 두개골을 연구해 보다가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두개골을 수집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논증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실이 실제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사실이지만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떤 자매가 파마를 하고 왔는데 이 머리 한 대 30만 원 들여서 파마를 했는데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아줌마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사실 같더라도 그것이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동의 덕을 세워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말을 굳이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술에 취해 있을 때 그가 치부를 드러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과 막내는 이것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함은 가서 그 아버지의 치부를 이렇게 담요로 덮어주고 그 치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은 축복을 받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오히려 공동체를 흐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하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사실이고 이것이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고 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과 파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포가 될 수도 있고 다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사 중에 이 한 사사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 승리에서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서원하고 돌아왔는데 그 자신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문안동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딸을 하나님께 결국은 바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 이 말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는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친절을 다하여 그를 배려하며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 사람의 기분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 한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정이라는 것은 이름도 불려지지 않고 또 불가촉 청민에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 백정에게 고기를 사러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백정, 이거 고기 한 근만 썰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썰어줬는데 이 고기가 그냥 고기 칼을 딱 칼을 고기에 묻혀놓은 것 같이 작게 주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천서방 고기 한 근만 썰어주게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고기가 막 그냥 이만큼 제 얼굴만하게 이렇게 한 근을 썰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백정아, 내가 이거 똑같이 한 근인데 왜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이 주문한 거 이렇게 많이 썰어줬냐고 이렇게 화를 내니까 그 백정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 그 어르신에게 드린 것은 백정이 썰은 고기고 이분에게 드린 고기는 천서방이 썰은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약한 입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그에게 예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친절을 다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5가지 단계를 거칠 때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은 결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해놓고 야, 내가 속이 다 후련하다 이렇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을 돕고 섬기는 것에 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목적을 잊고 말하게 되면 장담하건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목적을 잊고 말하게 되면 외롭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목적을 잊고 말하게 되면 큰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더욱 적극적으로 언어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고난 달변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어의 마술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기꾼도 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해야 더 신뢰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도레미파솔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기꾼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언어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는 우리에게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잘 다듬으시고 여러분의 말의 표현력을 날카롭게 다듬어서 이 말의 권세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실력은 표현력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머릿속에 있는 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전도 꼭 찾아보시고 그리고 더 표현력을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5가지 실천 방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언어의 마스터에게 배움을 받으십시오. 진정한 언어의 마스터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의 진정한 마스터가 되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언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개인 큐티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조리 있게 할 수 있는지,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선 언어의 마스터들에게 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아주 한국 교계에서도 또 인정받으시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언어의 마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강의도 좀 청취해보고 그리고 책도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표현력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많은 칼럼들이나 신문의 사설들을 읽고 스크랩하면서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하는 노력을 여러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사나 신문들, 잡지 이런 글들을 통해서 많은 표현력들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력을 배우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작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글도 많이 써보고 직접 써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표현력을 날카롭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말을 녹음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에는 다 이 녹음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정말 내가 맞을까 할 정도로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스마트폰 놓고 새벽 설교할 때 항상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너무 목소리가 처져 있었다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말이 너무 빨랐다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주간 설교한 것이 우리 또 클럽과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꼭 2-3번 이상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또 효율적이지 못했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피드백을 스스로 하고 또 아내에게도 피드백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한번 녹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효율적인 언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비언어적 표현, 즉 non-verbal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어를 전달할 때에 이 언어, 말로써 발화되는 이 언어로만 전달되는 것은 1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5%는 표정과 말투와 그리고 높낮이, 그러한 모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라비언이라는 사람은 머라비언의 법칙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미지가 시각적인 것은 55%고 청각적인 부분이 38%고 언어적인 부분은 7%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효율적인 언어의 전달자가 되고 언어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도 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라비언의 법칙을 찾아보면 웃어야 되고, 그리고 오픈 제스처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forward leaning, 그러니까 막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또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또 서로 터치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좋은 언어의 표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말을 잘하고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심혈을 기울이고 더욱 주의할 것을 우리가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상대를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말만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영상처럼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고 비방하는 말만 하고 불평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내 육신이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희망의 말들을 하고 비전이 있는 말을 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기에 우리가 그래서 혀를 잘 다스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혀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의 실수에도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혀를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듯이 상대방도 혀를 다스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잘 알아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실수하면 내가 오해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런 뜻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넘어가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우리가 또 공동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해했겠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도 덜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 중에 한 명인 김태균에게 얼마 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투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유먼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의 쉐인 유먼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투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가 얼굴이 너무 시커먼데 이가 하얘가지고 그때 공을 던지니까 이게 잘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유먼이 어떻게 반응을 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유머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말한 것까지도 우리가 다 상처받으면 나만 하나님 안에서 손해고 나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오해가 없도록 말하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상대가 말한 것에 너무 내 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의도는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의 덕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오직 주의 영광과 사랑만이 드러나고 진리가 선포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의 미랄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